이사야 56장 여호와께서 1절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이 가까웠다고 말하는데 의를 행하라. 이렇게 먼저 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와 구원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여는 엔트런스 역할을 합니다. 엔트런스. 이게 이제 칭의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 칭의가 이 구원과 관련된 그 관계성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칭의를 따로 떼어가지고 연관성도 없는 그야말로 그 칭의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왜곡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간 이 의와 구원이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에서 약속되어진 내용인데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런데 이 1절에서 뭡니까 이 8절까지 이 하나님의 의와 구원에 관한 계획을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계획이 나타나시죠. 여기 보면 6절에서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에 대한 구원도 여기 소개가 돼요. 이스라엘 쫓겨난 자들도 내오시는 주요가 말합니다.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 선교 구원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10절에 보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29절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물어. 이 짐승들에게 이게 참 무서운 심판인데요. 이 먹으라고 하는 건 심판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이 목자들이에요.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누굴 통해 결국 지도자들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들이 그 언약을 이해를 못하고 그 언약을 제대로 딜리버리를 못하니까 여기 보면은 이 몰지각한 목자들 11절에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어떻게 나오냐면 꿈꾸는 자, 맹인 그러니까 뭐 파수꾼인데 아프게 파수꾼은 보는 것이 생명인데 아무도 없고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맹인이라는 것은 눈을 뜨고 먹고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 가능하다고 봐요. 네. 파수꾼은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역사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고 알리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 근데 그 역할을 전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 시대의 역사의 지평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하나님이 보라고 일으킨 사건들 정말 제대로 보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큰 거시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거기에 교회가 맞춰져야 되고 그 교회가 그 역사의 거대한 진행에 반응해야 되고 이 역사 해석이 안 되니까 교회는 항상 역사 속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근데 그런 교회로 전락했을 때 그 교회가 안전하냐? No. 그래서 구약에서 하여간 저는 지도자들의 몫이 너무 중요하고 크는데 이 부분을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날마다 가르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으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목회자에게는 그 역할이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이 평신하고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근데 그 차이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평신자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뭐 말씀 다른 가르치든 이렇게 구분을 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면 정말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지도자에게 기대하는 그리고 구약에서 수많은 전례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은 거의다가 지도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한번 보세요. 근데 그것이 신약에서도 결국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베드로 후서라든지 이런 데서 유다서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 다 지도자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이거 바울이 이게 이 개인사의 언약궤들이거든요.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너희를 중매합니다. 이게 정확히 이 목회자의 책임, 역할 영역이 잘 설명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얼마나 신랑 되신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한 정결한 처녀가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의 손을 꽉 잡고 이것이 목회자가 드리는 감격이에요. 다시 이제 5번으로 돌아와서 제 AI 로봇을 다시 얘기하겠다는 게 뭐냐면 좀 문화적인 분석을 하고 좀 AI 로봇에 대해서 조금 깊게 들어가려고 제가 따로 떼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이요.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잘 아시다시피 누구든지 100%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상징과 넘버, 숫자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또는 우리의 경험으로 다 설명하기에는 좀 인업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추경적으로 또 구약의 역사를 볼 때 이 해석이 가능하다 해서 제가 소개합니다. 자, 14절. 자, 여기 이제 보기 전에 13장에는 두 마리 짐승이 올라옵니다. 하나는 여기 보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첫 번째 짐승은 이제 이 세속권력으로 해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요. 네, 그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마리 짐승이 하나는 용인데 그것을 이제 무적에게서 나온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 용이 그 두 마리 짐승을 바다에서 일으키고 뭡니까? 이 땅에서 일으키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샤킹하게도 한 마리 짐승은 거짓 선지자 거기서 나왔다. 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로 불릴 때는 교회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 하나야를 보시면요,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뭐 이마이나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 여러분 하나야의 메시지하고 예레미야의 메시지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 하나야의 메시지도 율법에 약속된 것들이에요. 돌아오게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다만 특정을 지어서 2년 안에 모든 성물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는 율법을 해석하는 과정에 또는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그 예언은 거짓이고 거짓 선지자고 왜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의 차이를 우리는 때로는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 하나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뿔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잘못된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메시지 해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이 의도하는 그 본질에서 떠나가지고 완전히 예를 들어 세상 예를 들어서 뭐 right now, 뭐 here.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이라고 하는 신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의 사건을 보지 못하고 교인들을 현실주의로 예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어쨌든 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 내용들은 하나야를 볼 때 가슴이 덜컹하는 거죠. 혹시 나를 너무 현실적인 메시지를 교인들을 오도하는 건 아닌가, 이런 그런 리뷰가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요, 짐승이 뭐냐라는 거예요. 짐승. 우리가 이 요한계시에서 너무 이것이 신비적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 짐승에 대한 이해가 조금 좀 이렇게 너무 신비적으로 치닫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7장을 보면 여기에 이 짐승이 대한 설명이 전례가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7장인데요. 다니엘 7장 보면 여기 보면은 네 마리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바다에서 나왔어요. 여기 3절에 보면 이제 밤에 환상 중에 보는데 여기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양이 각각 다른데 첫째는
이 사자 같은데 독수리나게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독수리는, 이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둘째 곰 같은데, 이것은 이제 주로 메데바사, 그리고 6절에 표범 같은 짐승이 있는데, 여기는 뭐 새 날개 대신 그리스, 헬라 비유를 하고, 근데 가장 그 인상적인 7절이에요.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풀이 있더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짐승은 이 짐승의 이름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 그냥 무섭다 이렇게 인상만 모양새만 그냥 서술을 했지 짐승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하여간 이게 짐승은 짐승인데 이름이 붙여지지 않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자나 곰이나 이런 표범 같은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특이한 짐승으로 비유가 됐는데, 여기 19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특별히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짐승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리고 그 이는 쇠어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네 번째 짐승의 출현이 그 모양새가 이 다니엘에게 굉장히 충격을 준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알고자 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제 줌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네 번째 짐승의 특이성이 뭐예요? 네. 네? 특이성. 쇠와 섞여있는. 네, 그렇죠. 이 짐승인데 쇠붙이가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순간, 그러니까 이 쇠덩어리하고 쇠가 못이 거기에 붙어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각오할 만한 파괴력이죠. 그러니까 이거 인조적으로, 그러니까 짐승인데 거기에 이런 철 같은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어서 그 파괴력 그리고 그 기원에 대해서 세 개의 짐승과는 기원이 다른, 어떤 뭔가가 다른 독특한 그런 형태의 짐승으로 비유되어 있어요. 이것을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용으로 비유합니다.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 열불이 달려고 해서 제가 그림이 이제 여기 못 보여드리는데요. 그래서 붉은 용이라든지, 이것이 이제 옛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돼요. 그래서 이 옛뱀은 아시지만 창세기 3장부터 역사를 시작해서 역사의 마지막까지 큰 영으로 이제는 교회에 정말로 무서운 대적자가 되어 등장하는 것이죠. 두 짐승을 이끌고 하나는 그 교회 변질된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 되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말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요, 구약에서 제사장들, 그 아론을 제사장을 그 임식을 시켜서 첫 예배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기억납니까? 레위기 몇 장이죠? 10장일 거예요 아마. 그 이름이 누구예요? 그 아론의 두 아들? 시간이 없지만 한번 보죠. 나닥사. 예. 나닥사. 예.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다른 불을 들이다는 거죠. 다른 불. 디퍼런트 파이어예요. 근데 외관상 보면 똑같은 불입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 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주의해야 돼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외관도 불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본 게 아니에요. 이거 기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불이 나와서 죽어요. 그것이 구약에서 레위기의 첫 제사입니다. 왜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깊은 것을 보시는 겁니다.
신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밭을 팔고 막 해가지고는 제가 내었는데 누가 죽었죠?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시다. 평범한 사람들 아니에요. 밭을 팔아서 밭은 사람들이에요. 막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의 성령이 쏟았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이건요 솔직히 우리 눈으로 잘 보지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가시로 만들게 드러내신 것은 교회는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기억해 보신 적 있어요? 정말 교인들이 지금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안에 숨어있다고 하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미리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진짜 정말 교인들 사랑하신다. 정말 이 사람들 주님 앞에 세운다고 믿으시면 우리는 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목회자 책임감이고 정말 목회자 할 수 있는 일. 장모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요. 권사님 너 진짜 목회자만 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영역이다. 정말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이제 그것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참 요란 때지만 알고 보는 없고 축제에만 가득 찬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빗나갔는데요. 이 용의 활동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붉은 눈이 막 요한계시록 지금 막 여기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등장을 시키는 용이 두 마리 짐승을 역사 속에 일으키는. 근데 여기에서 이 두 번째 짐승, 자 우리 계시록 다시 가봐요. 계시록 13장 13장 11절에서 18절 그 유명한 666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옵니다. 두 번째 짐승에 나오는데 우리 14절하고 15절 자 14절부터 먼저 이거 두 번째 짐승의 이야기입니다. 자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의 상하에 따라 살아나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가 사실 저기 나오죠. 다니엘 몇 장이에요?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만든 우상이 2장입니까? 예. 찾을 필요 없겠죠. 하여간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즉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상이에요. 그래서 그 신격화하는 하나의 통치자들의 이제 전형적인 행위인데 그걸 세워서 신적 경배한다는 것은 신으로 이렇게 높이듯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신격화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우상을 만든 적이 있죠. 그게 어디예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근데 절대 보세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니까 가시화시킨 거예요. 이게 신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섬김의 대상이 신이라고 하는데 그 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우상을 통해서 형상화된 그런 이제 어떤 큰 형상을 이제 신으로 이제 비유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상을 만들었어요. 큰 막 금으로 만들었겠죠. 우상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근데 뭐 쇠붙인지 모르겠지만, 자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방금 만든 우상이에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뭐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대환란을 설명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짐승의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게 이 프노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짓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행위하고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사탄의 형상을 가지. 근데 그것이 인격체처럼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한다고 하면 단순 말만 한다는 것이 인지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냥 뭐 고철덩어리 같은 건데. 그래서 이 비유가 AI를 설명하는 것에 근접해 있다는 게 이해한 거예요. 근데 설마 그 조금 스트레칭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실제로 AI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그거예요. 제가 설명할게요. 근데 우리가 예전 네피림 사회 아시죠? 바로 그 심판이 일어날 때 노아 시대 때 네피림 아시죠? 네피림. 이 네피림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으로 보고 이렇게 가인의 후손과 결혼했다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실질적으로 그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는데 네피림이라는 엄청난 거구를 얻었다. 근데 이 해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천사가 그럴 수 있나?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노세 시대 보면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이 성적인 대상으로 느꼈어요. 그 천사를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범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게 저지가 됐는데, 그러니까 천사들의 형상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성적인 대상으로 느껴지는 그런 비유들이 있으니까 여기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특이한 형태의 네피림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시대에 등장을 했는데, 심판 때 일어났던 그 네피림과 같이 마지막 심판 때 동일한 큰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이렇게 대조시키는 그런 해석도 합니다. 어쨌든 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것이 뭡니까? 그 말을 하는 의식을 자의식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의 극구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자기 일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창조된 것처럼 이 사탄도 사탄의 영을 불어넣었을 때 사탄의 형상을 닮은 어떤 존재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탄이 하는 일은 늘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AI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그 생명체처럼 활동하면 쇠붙이지만 그렇게 어떤 그 감정과 이성적 작용을 가지고 이렇게 인간 노릇을 하는데, 그런 현상으로 이해를 했을 때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을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 그러니까 짐승의 수와 사람의 수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사람을 그야말로 짐승화 시키는 것이죠. 그게 666 이런 식으로 성경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그림을 좋은데, 이 스님이 그 로봇이 법경을 해설을 하고 그 법경을 설명해 주는데, 이 그림에 보면 중들이 다 거기다 스님들이 섬기는 그 그림이 있거든요. 이건 보여주면 좋겠는데, 목사님. 이 그림은 조금, 목사님, 거기 있어요? 아니, 없어요. 있어. 오케이. 아이고, 네, 됐어요. 예.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스님들이 24시간 설법을 하는 그 AI가 너무 잘하니까 이거 신이다. 우리는 서너 시간만 법경을 해도 어려운데 24시간 쉬지 않고 신적인 존재라서 실제 주님 AI, 스님 AI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고, AI는 신이다. 구글 엔진 출신 인공지능 교육을 만들었던 앤서니 레반도프스키. 이 사람이 이제 초지능 AI에 인간의 지위를 넘겨줘야 된다. AI가 종교보다 인간을 더 잘 이끌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교회처럼 이제 운영을 하는데, 여기 보면 가장 똑똑한 인간보다 10억 배나 더 똑똑한 그 무엇인가 있다면 그걸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공지능을 설명함에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하고 드리는데, AI가 있고 AGI가 있고 ASI,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면서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AI like가 하나님 같은 AI 이렇게 돼요. 그 흐름이. 근데 제가 싱글레리티라고, 이게 뭐냐면요, 인공지능이 어느 단계 양적으로 계속 이게 확장이 되면 어느 순간에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싱글레리티 그 현상이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머전트 어빌리티, 그러니까 갑자기 불쑥 나타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못해요. 왜 그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생기를 부르는 건 마계형을 부르는 거거든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가 역사하는 귀신도 들리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실례를 좀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AI에게 이제, 이름이 다 이름이 주어지더라고요. 소피아도 있고, 노만도 있고 있는데, AI한테 명령을 했어요. 너 이거 블로그를 한번 세워봐. 열심히 세웠어요. 세우니까, 그 다음에 이 블로그를 넘어뜨려.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애가 안 듣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방금 세웠다는 거예요, 이걸. 근데 왜 나한테 이거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야? 정말 우리가 의심돼, 내 귀가. 그러니까 또 명령자 두 번째 또 했어요. 무너뜨려. 근데 똑같이 대답하는 거야. 못하겠다고. 세 번째 강하게 하니까 우는 거예요, 이게.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울면서 화를 내면서 무너뜨리더라고요. 근데 이 현상이 여러 시험에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요, 그 드론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운영을 했는데, 공격 명령을 내렸는데, 공격을 중단시키는 명령을 내렸대요. 그 명령관자가. 그러니까, 이 AI 드론이 그 명령을 거역하고 지휘소를 폭발시켰다는 거예요. 쏘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말들을 사실 이제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맞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칩 심었죠, 칩. 그거 보셨어요? 이 머리에 칩 심는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이거 과학적으로 다 기사가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두고 많은 설명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게, 싱귤레리티가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휴거가 얼마 안 남았다. 그냥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할 때 정말 무서운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전에 휴거돼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하냐면요, AI가 지배하는 시대가 오면은 인류는 멸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드러난다면, 원래 오픈 AI라고 원래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합작해서 오픈 AI 세웠거든요. 아마 샘 알트만일 거예요. 두 사람께 세웠는데 1년 만에 손을 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샘 알트만이라는 그 과학자가 AGI를 만든 거예요. 이것은 AGI는 인간의 지성을 전혀 거의 차이가 없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지능을
만들면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긁어 모은다. 그 다시 돈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원래 자기가 의도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하는데 애매 그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이름이 뭐에 그 CEO가 누굽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CEO. 그 사람 레리 뭔가 될 거예요. 이 사람이 5억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AI의 최대 주주가 된 거예요. 오픈 AI. 그래서 이게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AI에 연구에 대해서 변할 수 없는 4가지가 있다. 첫째, 절대 인간은 AI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AI가 초지능 AI가 소유하기 때문에요. 세상의 모든 부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거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넘버1이고, 넘버2는 인공 AGI가 나타나면, 그러니까 이것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거든요. 이게 나타나면 인간보다 10억 배가 똑똑하답니다. 근데 인간은 인공지능을 대항해 싸울 수가 없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좀 거의 모든 직업들이 기계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다. 왜냐하면 효율성에서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투자은행 하나 있죠, 목사님. 그 뉴욕 쪽에. 그 뭐죠? 골드만삭스. 거기에 주식을 분석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몇십 명이 모아서 했는데 인공지능을 투입을 했대요. 근데 인공지능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수백 명이 하는데도 한 그 인공지능이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당 부분 다 파이어시키고 인공지능하고 몇 사람은 남겼다. 현실이에요. 아마 KB도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화하고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급속도 심지어 그림, 예술, 모든 분야에서 너무 속도가 늦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 버는 유일한 방법,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인간이 하는 그 수많은 그 코스트를 줄이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인공지능은 걷잡을 수 없이 세계에 퍼지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과학자들이 바라보는 미래입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 머리에다가 칩을, 나는 처음에 오해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 칩이, 이제 디지털 사회가 되니까, 기계들이 움직이는 사회가 되니까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의 뭔가 기계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칩이 들어간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터뷰하고 내용 기사를 좀 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일론 머스크가 뭘 생각했냐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나타나면 인간은 인공지능을 대항해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능을 인공지능보다 뛰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학습을 위해서 그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인터뷰에 나오니까, 그럼 이런 객관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출현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우리가 이 사회를 해석할 때 과연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 미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AI가 등장해서 세계를 많은 부분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 기독교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고용, 아주 불안한 고용자가 전락하고 이런 건 다 같이 겪겠죠.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유엔의 월드뱅크, 세계뱅크의 프레젠터가 누구예요? 방가, 퍼스트 네임이 기억이 안 나네. 무슨 방가, 인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썼냐면요. 디지털 아이디. 그러니까 디지털 아이디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유엔에서요, 월드뱅크에서 세계의 모든 구역에 이미 디지털 아이디를 다 이미 만들어 놓고 지금 준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이 세상은 기계로 가야 기계가 이제 뭐 이름이 뭐예요, 목사님? 방가. 방가인데 펄스네임 뭐예요? 아제이 방가. 아제이 방가. 아제방가. 예. 그 사람이 직접 이 전 세계인들에게 디지털 아이디어를 주어가지고 이 디지털 사회에 맞추셔야 된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시행이 됐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왜냐하면 시큐리티 문제.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결국 디지털 아이디어가 없으면 매매할 수도 없고 약도 조절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부분적으로 경험하고 있는데 완전히 디지털화 됐을 때는 우리가 디지털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 결국 아무 사회 활동 자체가 힘든 그런 사회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고 그런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국가적 이분들 이제 기업 활동까지도 다 디지털하고 정부가 주관해가지고 디지털 아이디를 다 나눠줘가지고 체계적으로 한 네트워크 안에서 진행이 뭐 뱅크고 뭐고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월드뱅크에서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 이슈 때문에 꺼낸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것이 종교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가 전달을 안 해주지만 만약에 어느 한 순간에 그것이 종교적으로 사용이 됐을 때는 그때는 이미 우리는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 당연히 우리로서는 염려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그 666에 대한 해석은 지금만 시작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큰 환난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뭐 이런 것에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한다면 역사 속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시대 4차 기술 혁명의 시대에 우리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해석 중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너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사회를 분석함에 있어서 AI의 출현이 우리에게 결국에 AI의 그 출현이 우리에게 사실 주님 AI로 지금 등장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AI 시대에 그럼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하시냐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니까 계시록 원래 13장인데 원래 10장에서 14장까지 전체에서 한 세트에서 이것을 이렇게 진행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계시록 10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7번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이거 언약의 상징이죠. 그 발은 불기둥 같은데 지금 심판입니다.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지금 예견되고 있는 그것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목적으로 이 천사가 이제 등장한 것으로 알 수 있고요. 근데 작은 두루마리를 건네주면서 갖다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소화시켜서 네 살과 피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예언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11장에 이제 교회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잘 아시다시피 두 증인과 두 선지자가 나옵니다. 계속 11장이.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 1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 상징적인 용어로 설명됐었지만 예수님이 건강복음에서 충분히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인데 결국 두 증인, 복음의 증인. 그러니까 사실 교회 사역은 증인이라고 하는 여기에 굉장한 포커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증인들은 선지자들로 불려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직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부패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보지 않기 때문에 너무 현실주의자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정말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교회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해서 깨어있다고 하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주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누가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러한 종들로 깨어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정말로 교회와 사역에 중요한 지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특별히 이제 여기 나오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관해서 이 10장에서 저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11장에서 그 교회 모습,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죠. 그래서 뭐 실질적인 퍼스널보다는 그 엘리야의 사역, 뭐 갈멜산에서 850인가 850대 1 Who is the true가 누가 진실한 참된 하나님이냐에 대해서 승리하는, 하늘에서 길에서 불을 내려서 여호와가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그런 증인. 그리고 모세가 그 엄청난 그 바로의 그 압제와 그 공격을 무릅쓰고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 그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에서 적각골이 그들로 들어가는 이 장면들이 결국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요한계시록 상에서 교회를 보호할 수 있고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많은 순교자가 발생이 되고요. 계시록 11장 8절.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본 게 12장에 가시면은 그 용과 그 여자와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보호하는 장면인데 광야에서 보호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면 2장 12장에 나와요. 12장이 나왔는데, 근데 결국 우리 12장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나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그 정말 순교자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팬데믹 때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그 사람들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했듯이, 정말 이 요한계시록 한복판에 들어갔을 때 정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 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요. 특히 14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하늘에 그때 반대를 양육받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그 신학적인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이사야 43장에 나오지만 최초로 복음이 선포된 것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진자의 소리가 있어. 그래서 이 복음이, 그래서 우리 좀 저기 하지만 시간이 이사야 한번 43장 한번 보죠. 예. 40장입니다. 40장. 자,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내리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니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루 꽃은 시름은 여호와의 기분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라.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 광야에서 모든 육체 풀이고 그 모든 꽃은 떨어지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남겨놓은 것이 광야이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 광야에서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고요.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홍수 심판은요, 이건 역사적 샘플입니다. 심판에 대한. 홍수 심판이 일어날 때 120년간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120년간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방주를 짓는데, 여러분 이걸 그냥 노아 할아버지가 뭐 방주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 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 이 노아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보세요. 이 그렇게 큰 방주를 지을 때 목재값은 얼마나 들었을 것 같습니까? 도대체 노동은 얼마나 밤낮 가리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누가 도와줄 일 없잖아요. 그런 고된 노동. 자, 하나님의 그 방주를 만들라는 그 방주에 대한 계시가 왔지만, 그것을 만드는 것은 노아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를 들면 그 노아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방주를 120년간 짓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선포를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그 방주 짓는 걸 통해서 심판이 준비됐는데, 이 시대는 마지막 심판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준비시키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준비 안 시키겠습니까? 주님이. 이 마지막 심판인데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우리가 뭘 준비하고 있지?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면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광약교회, 그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이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광약교회의 특징이 뭐죠? 광약교회는 하나님의 도움만이 있어야 살아요. 세상에 어떤 빵을 배달할 수도 없고요. 진짜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사는 곳이 광약거든요.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게. 지금 세상에 필요한 거 다 공급받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어떻게 보면요, 이제 파키스탄에 이제 저희 학생들 많은데, 그 학생들하고 정말 24시간 대화를 하는데요. 어떤 때는 니들이 축복받았다. 걔네들의 부엌에 들어가면요, 밥도 하나가 없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이 정도로 가능할까? 안 믿어들. 근데 지금 가만히 있어. 너희들 그냥 광약교회 이미 세워졌네.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만 도움 삼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네. 그 믿음을 키웠네. 그렇다면 정말 너희들. 근데 그래서 항상 그래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복받은 나라 중에 하나도 너희들이다. 자부심을 가져. 너희들은 예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자리에 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경제 수준이 높아서 우리가 복 받았나요? 아니요. 그건 완전히 그냥 그림자예요. 진짜. 그림자. 주님의 그 재림을 통해서 세상이 새롭게, 만물이 새롭게 될 때, 그 건물, 그냥 지푸라기도 안 돼요. 그랬을 때,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 주님이 이 종말론적 시대를 사랑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세울 거냐, 우리가. 그건요, 열심히 노력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세컨 찬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어차피 과학자들이요, 지구의 마지노선이 깨졌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과학자, 기후 변화. 진짜 아마 역사적으로 이렇게까지 막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 일은요,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는 더 이상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 시대로 보는 겁니다. 몇 년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과학자들도 경성을 갖고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그 시대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반응을 안 한다? 저는 그건 교회가 뭔가 잠들었든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을 가르쳤든지, 네,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이상한 게요, 깨어나는 사람들은 막 깨어나더라고요. 근데 잠드는 사람은 깊이 잠들어요, 진짜. 완전히 분리돼. 왜냐하면 당을, 그러니까 뭐냐면 알곡이나 이 쭉정이나 단을 먹거든요, 단을 먹는데, 그래서 저는 조그만한 불꽃이라도 피워서 알려야 된다. 정말 이것이 무슨
이 역사에서 뭐 반복되는 사건이야. 만약에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인데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무관심하게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라고 할 수 있냐. 주님 말씀하셨죠. 주의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보겠다. 사실은요. 주님이 사실 마태복음 24장 25장 보면요. 사실 다 얘기를 하셨어요. 뭐에 주의하라는 것까지 다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그 말씀의 지식은 있지만 믿지를 않아요. 믿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믿었다면 절대 그렇게 이 시대에 이렇게 살지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광야의 이 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교회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존재했고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 나라의 8가지 복을 보시면요. 하나님만의 공급, 이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없는 그런 나라거든요. 뭐죠? 그랬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가인과 에벨, 에노스, 그 가인이 세상의 문화의 중심에 서서 엄청난 문명을 누리고 있을 때, 그러나 이 아벨은 순교를 당하고 그 에노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에서 역사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 백성됨의 그 구별됨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라를 선포했을 때 우리의 피난자 한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안 가르쳤어요. 네, 그래서 여기 밑에도 제가 좀 할 텐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장면이 킹덤 오브 갓이 그 8가지 그 블레싱으로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 복에 대한 선언 성취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AI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AI와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네. 왜냐하면 앞으로 1년 안에요 엄청나게 사업을 된답니다. 네. 그리고 AI가 없으면 사업도 못해요. 기능이 몇십도 없게 똑똑한 애가 해야 돈 한 푼이라도 벌죠.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이고 아시다시피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의 속도로 움직여요. 돈이 있는 곳에는 진짜로 상상할 수 없는 속도가 오는가. 지금요 AI도 개발이 거의 끝났대요. 그 표출만 하는데 하도 경제가 심해가지고 그 어떤 시대가 지금 밀시에서 준비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랬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의 교회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교회를 세우시겠냐는 거예요. 성령의 법칙. 사실 제가 언약 세미나라고 하지만 사실 저한테는 세컨 찬스입니다. 정말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성경에 예견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상당히 주경적으로 얼마든지 입증 가능한 자료들이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3장에 나오는 용과 2마리 짐승의 그 핍박과 대환란이 연상이 될 수가 있는데 결국 AI를 통한 사회 통제와 핍박 이건 상상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인류 멸망에 대한 한번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자료를 뒤져보세요.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2020년 이후부터 갑자기 이렇게 막 폭발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왜 갑자기 갑자기 이 시대에 이렇게 AI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런 사회를 우리가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사실 지금 외람 때지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나 나름대로 요한계시를 해석하고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사실 이 AI에 관심을 가졌냐면요. 제가 의회에 대한 연구를 제가 이따 얘기할 때 의회 연구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갔냐면요. 의회에 대해서 저는 구약 언약을 통해서 쫙 설명해서 남들이 하지 않은 걸 많이 찾았어요.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노아를 보니까 의회에 대해서 독특한 묘사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마지막 심판의 인물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나왔지만은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의 식구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 법적 칭의에 대한 측면이 있지만 의를 프리칭하는, 그러니까 의를 선포. 왜냐하면 의가 있어야 이 사람들을 믿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선포이고. 근데 이 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 마지막 노아가 외친 것은 의를 선포했다는 거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들 구원은 백성으로 부르는 아주 중요한 부르심이에요. 의가. 근데 그 의에 대한 설명이 다양하게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꿔가지고 의의 Preach of the Righteousness, 의의 법적 칭을 뛰어넘어서 의의 선포자가 돼야 되는. 근데 그 하나가 의라고 하는 것이 법정적인 칭에 머무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래서 그 위에서 부르신 자를 그 정한 자를 부르고 그를 의롭게 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장면을 통해서 칭의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회복과 가는데 갑자기 그 A가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사단의 영을 그 형상을 단 그 골칫덩어리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출시되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연결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휴머노이드 사회는 우리에게 엄청난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회인 것이 분명하고,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어떻게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교인들을 훈련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약교회가 12장 13장에서 진행이 되다 결국 계시록 14장 중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퀄리피케이션이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새 노래를 부르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며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는 그 장면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다. 자, 이러한 공동체, 이런 거룩성을 가진 교회가 결국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설 것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14만 4천에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전 강의를 이제 마치고, 그래서 시대 분석은 다양한 툴이 있습니다. 근데 저가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석하면서 주님이 저를 인도하셨다고 믿고 있고, 2장에서 왜 언약적 칭의가 중요한지, 왜 이 종말 시대에 이것이 왜 핫 이슈가 되는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